제가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우리 권 장로님께서 나이가 먹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시 넘어서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정필 지사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렇게 노조일 때 같이 양쪽에 젖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본 그 예언의 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예언의 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행함은 양쪽에서 사용하는 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왜 믿음으로만 100% 믿음으로만 간다고 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마음에 심령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강력한 씨를 아담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은 인류와 맺은 최초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구속주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자신은 발꿈치를 상하시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는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지구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남은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씨를 아벨과 셋, 에녹과 노아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이르러서 그 줄기가 나무로 형성되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한 줄기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12가지가 그 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가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크고 견고한 나무가 형성됩니다. 그 말을 이 출애굽기 1장 5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과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크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아들 엘과 누구죠?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적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인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했을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작년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로 되는 큰 나무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큰 나무가 된 그 나무가, 언약의 나무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율법을 세우고 나라의 법을 세우고 기틀을 세우는 그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서 당당하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2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그 율례를 다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잘 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또 거의 그 뒤로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법을 주시고 또 형사법을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서의,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워 주셨는데 그 향기를 전하는데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다 이루시고 열매를 다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이 열매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다.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란 열매를 우리는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주시고 그것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소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는 저희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저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 속에 들어가야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못 박는 데 실패해가지고 계속 우리의 그 육적인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도 좀 내고 또 뭐 남의 말도 좀 하고 이렇게 향기가 부패된 냄새로 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맺어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이 열매는 사단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데 실패해서 항상 실패할 뿐이지만은 그것이 성령께서 계속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먹고 소화시킬 때, 그 나눠주시는 의를 가릴 때, 그것은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먹고 자라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심고 모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맺게 하여 자라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시내산의 언약처럼 꽃을 피우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신 언약의 열매인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님의 주시는 열매들을 먹으며 즐거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100%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를 지을 때 두 노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실이다,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에 와서는 그 말씀이 쑥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은 100%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100%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싹을 피웠어요. 줄기가 났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지 않으면 그 식물은 죽고 맙니다. 동물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는 그러다가 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칭의로 시작했는데 이 칭의가 자라지 않고 성화의 과정에 행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칭의가 죽고 맙니다. 이 칭의를 내 것으로 온전히 삼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순종이 있어야 해요. 그 순종의 과정을 걷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성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칭의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세 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가야 하는데 언약을 맺기만 하고 믿는다고 하고 사랑의 행사가 없으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자 하는 행동,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부르짖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무효로 만들어서 결국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로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첫걸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시작하면 두 번째 걸음에 뛰어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첫걸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칭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뗐으면 두 번째 발걸음도 뛰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발걸음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절 때, 노를 절 때 한쪽만 계속 못 떴습니까? 그제서 빙빙 돌아요. 전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믿음이라는 노를 졌으면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노를 져야 똑바로 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노예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첫째로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행함으로 성화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받은 칭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즐겁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조항들이 십계명이고 율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힘써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며 생명을 얻게 되는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함이 없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칭의를 얻었으면 믿음으로 행사하고 순종함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행사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다시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한 이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하고 자기 자랑만 다 내려놓는. 그러나 그렇게 이 의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칭의를 받았을 때에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일단 죄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죄에서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빠져 삽니다. 그러면 칭의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속에 이루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상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화해편의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자주 반복하여 주장하는 말에 속지 말자.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불신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균일하게 사용해야 할 두 개의 노이다. 성경은 화해편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물결을 거슬러 배를 져서 올라가는 데 필요한 것이 두 개의 노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맺고 있다. 그는 믿음과 선행으로 자기의 영성을 강하고 튼튼하게 지키게 된다. 그리고 그의 영적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증가한다. 여기 이 말씀에 아직 많은데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냥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에서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첫 발을 뗀 사람들이 행함으로 둘째 발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칭의가 그냥 버려질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녹아들어서 우리 것이 되고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